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24장 역대상서 24장에는 다윗 왕이 이제 아마도 연세가 많아져서 그 다음 차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이어받아 가야 될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그 위대한 임금이라도 40년 대략 한 4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저는 볼 때 왕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누구라도 잘한다면은 정말 잘한다면은 뭐 오래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참 잘하기가 어렵고 또 왕 같은 경우는 잘못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물론 뭐 신하들이 일어나서 왕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도 있긴 했죠. 아몬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은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몬이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 시대 같으면은 뭐 다윗이 잘 했고 또 솔로몬도 이제 대체로 잘 했던 편인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그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그 독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독재는 대개 폭력으로 이어진다. 뭐 영국 사람들이 한 말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변함없는 원칙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왕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런 나라는 뭐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악하게 너무 오래 있으면은 그 민족이 다 불행하다. 이래서 이제 소위 그 대통령제나 혹은 내각 책임제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혼자 잘못된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다윗은 의외로 정치를 참 잘 이끌어 왔는데 또 다윗이 잘하니까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닐진데 누군가 그 다윗을 돕는 그런 그 좋은 사람들이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간 뭐 실력이 있어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건 어려워집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인사행정을 아주 반듯하게 틀이 잡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을 좀 보시면은 인사만사라는 말이 뜻이 혼자 왕이 뭐 통치할 땐 더 중요한 게 까닭하면 왕이 그저 제 멋대로 독주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 정비된 행정, 체계를 잡아가지고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누가 봐도 참 멋진 정치를 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성경에 뭐 율법에 이리 해라 저런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잘 봐서 이제 사람을 보고 또 틀을 짜야 되거든요. 이 인재가 없는데 뭐 형식만 틀을 짜봐야 이게 잘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윗 시대에는 꽤 인재가 많이 있었다고 봐요.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대신들 내지는 참모들 뭐 지방 장관들 해서 함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인재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 악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할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 어떤 그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변화의 변화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택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바른 말을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결국은 제거되는 거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 주변에는 장성택 같은 사람 하나만 제거해도 북한에는 간신배 외에는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북한 체제를 끌어엎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거 다 죽여버렸고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고 하니까 그냥 거기 순응하는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금 국민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106으로 세계 최고 두뇌들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최고 두뇌들이 있지만은 두뇌만 갖고는 안 돼요. 북한처럼 이렇게 이제 경직되어 버리고 나니까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퇴행하거나 퇴보적이거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도 통 발전 안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북한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중국으로 열려있는 문하고 소련으로 열려있는 문 외에 아무 문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소련도 중국도 돕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저 정도라도 한 거는요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 정도 발전하는 것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동남아에서도 저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좀 북한도 다르고 남한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정말 남쪽이나 북쪽이나 좀 통이 큰 그런 인재가 있어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볼 때는 거의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없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멀리 내다보고 자기 이후에까지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나이 어려서 한 30살쯤 돼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면은 안정된 조직 위에 최소한의 그런 그 통치력을 가지고도 나라가 굴러가게 이렇게 딱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먼저 제사장부터 틀을 짜는데, 거기 이제 아시는 대로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남아있어. 그런데 엘르아살 쪽에는 사람들이 좀 많고 후손이 많고 이다말 쪽에는 조금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쪽으로는 16명이 있고 이다말 쪽으로는 8명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든 24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그 나라가 신정통치고 또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반열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24반차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제 16명과 8명 합하면 24반열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1반열 하는 사람들이 여호야립, 여다야, 하림, 소림, 말기야, 미야민, 학고스, 아비야, 예수아, 스가냐, 엘라십, 야김, 훗바, 예스, 부압, 빌가, 임멜, 헤셀, 핫비셰스, 부다히야, 여헤스겔, 야긴, 가물, 들라야, 마시야, 이렇게 이제 24반열로 반열의 대표자가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까지 이 이름들이 이어지는 기억되는 사람은 요 아비야 반열만 우리가 조금 익숙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인 거예요. 한 반열이 2주간씩, 15일씩 이렇게 이제 하면 제1반열이 1월 상번, 2반열이 1월 하번, 이렇게 하니까 1월, 2월, 3월, 4월 하번 되는 때가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4월 하번. 근데 달이 우리 지금 태양력보다 한 3개월 반 정도 늦게 가요. 우리가 1월 돼 봐야 1월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서 4월 될 때 이스라엘은 1월 돼요.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4월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력 같으면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그때쯤이 되는 거라. 거기 세례 요한이 아마 그때쯤에 잉태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보다 이제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잉태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한 달을 대충 짐작을 하자면은 12월 달에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2월 25일 성탄절을 하는 게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닌 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그 로마 그리스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걸 그냥 예수님 탄생한 날로 지키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은 그 태양신 섬기는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날을 정한 것 뿐이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히랍 정교에는요, 성탄절이 1월 6일이야. 서방 로마 가톨릭 쪽, 서방 쪽은 12월 25일 만들었고, 그래 이제 동방 정교회 쪽은 1월 6일 성탄절로 했는데 그것은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 볼 때 1월 6일쯤이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제사장들의 반열을 24팀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는 24팀 이렇게 한 후에 찬양대도 한 4,600명 정도 되는 찬양대를 가지고 또 24팀을 만들어요. 24팀에 그러면 한 팀이 4,600명을 가지고 20사람 나눠봐요. 그래도 아마 규모가 제법 크겠죠. 4,600명 24팀 얼마쯤 돼요? 응? 한 팀 몇 명? 옛날 같은 다 암산이 나오고 요즘은 암산이 안 돼. 전자계산기 때문에 그렇죠?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예? 193명. 191명. 뭐, 한 190명 정도. 성가대도 그래도 막 190명 돼야 뭐 좀 소리가 안 나오겠네. 우리 뭐 여기 15명도 채 안 되니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대도 이제 24팀으로 만들고, 스가랴하고 이제 여기 무실레마 계열, 오베데돔 계열, 스마야 계열, 호사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누는데, 7, 14하고 여기 6하고 4 하니까 24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라 자손, 아삽 자손에 속한 문지기들 뭐 한 게 또 문지기들 반열도 또 있는데, 문지기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비를 책임지는 그런 팀들인데 그것도 역시 24팀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성전뿐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함께 찬양대원과 함께 이제 15일씩 이렇게 쭉 체번 되면 또 15일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다윗 시대의 이런 조직들이 여기 기록된 것만 이러한데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그 뭐 인원이 너무 작아서 옛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규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반열이 조직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도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옛날 다윗 왕 시대에 이런 그 인사 행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떠했는지를 세밀히 살펴서 그래도 최소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 준하는 균형 잡힌 그런 조직화된 그 나라를 만들려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많이 애를 쓴 것 같다.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한 그런 원고들이 다 남아 있었는데 이걸 다 수집해 가지고 1차 편집 때 얼마,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런 문건들을 찾을 수 있는 데 찾아가지고 시편 150편까지 찾아내고 이걸 5권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렇게 했던 것도 역시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24장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25장에는 찬양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보면은 문지기 반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방과 북방과 남방 서방에 따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또 역할을 딱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윗은 매월 한 2,4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또 아마 예루살렘 성 전체를 경비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다 이렇게 조직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너무 작은 개척교회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조직 같은 조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놈이 뭐 있어야 뭐 조직을 할 텐데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마산에 있을 때 한 240명, 230명, 240명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직할 만하다 뭐 싶은 때에 부산 샤론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뭐 울산에서 오던 사람들하고 부산에서 오던 사람들 해가지고 한 30명 이렇게 떼주고 그 다음에 또 이덕우 목사가 에덴교회 개척할 때 또 한 30명 또 떼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줄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올 때만 해도 뭐 200명도 차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도 평생에 조직된 교회 좀 구비되고 어떤 모양새가 갖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 본래 이제 마음 같아서는 최소한도 한 500명 정도는 돼야 좀 그래도 24 반열로 나누어서 하면은 좀 모양새가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효율적이고 또 잘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겠는가 그래 했더니 그저 한 목회자 한 사람하고 부교역자 한 사람하고 둘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인원은 250명에서 350명 정도다. 이렇게 연구된 바 있어요. 너무 많으면 뭐 관리도 잘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일이 또 안 돼. 재정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알뜰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250명, 3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좀 일을 하고 조직을 하고 하려면 모양새가 나려면은 한 500명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는 뭐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은 다윗은 참 군대도 잘 이끌어갔지만은 이런 제사장, 찬양대, 또 문지기, 군대 조직, 그다음에 뭐 사관, 서기관 여러 요직들을 다 정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 굉장히 안정되고 틀이 잡힌 그런 왕정을 이끌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뭐 30살쯤 돼서 왕이 됐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자기 그런 조직에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성전 짓는데 한 7년 정도 하고 왕궁을 짓는데 한 13년 정도 쏟아붓고 그러니까 뭐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40년 중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솔로몬도 이제 50줄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너무 백성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제 솔로몬의 권력이 뭐 워낙 막강하고 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솔로몬의 머리를 능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아무도 솔로몬에서 이 일을 살지 못해 심지어 솔로몬이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나단 같은 예언자 돌아가셨는가 봐. 그래서 솔로몬이 그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죽고 나니까 솔로몬은 그 40년 중에 앞에 20년은 성전 왕궁 건축하는 데 다 보내고 그 뒤에 20년은 약간 타락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하들도 뭐 좀 해이해져 버리고, 여러분 그 왕이나 권력자가 잘못되는 걸 잘못 가는 거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일천번제로 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신하들의 언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 불가합나이다 하고 상소문을 써서 올려보내는데 이게 막 이런 두루마리가 계속 올라와서 그 왕의 그 집무하는 곳에 이리 뭐 쌓이게 되니까 왕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 그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안 망하고 조선시대가 500년이나 이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세계 역사를 넓게 다 보지 못하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도 신하들이 왕의 잘못을 질타하는 그런 상소문을 목숨 걸고 올리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 모시고 한번 주일 오후에 남명 선생이 써서 올렸던 명종임금이 써서 올렸던 그 어마어마한 상소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러 갈 마음이 있어요. 뭐 차로 한 10분, 15분 가면 돼. 15분 정도 가면서 내룡경이라고 그 합천하고 산청하고 경계지음에 있습니다. 합천군 상가면하고 그 의령하고 요 사이에 조그마한 마을이, 거기가 이제 남명이 태어났던 그런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념 건물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문장을 한자로 원래 썼던 상소문을 한자도 그대로 해놓고 돌에다가 새겨놓고 옆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다 읽을 수 있다는데 읽어보면요, 야 이건 정말 목숨 걸지 않고는 감히 임금에게 올릴 수 없는 문장이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신하들 중에는 과격파들은요 이런 거 처단해야 된다고 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왕의 마음대로 못해. 신하 또 다른 신하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산청에 있었던 어른 중에 어른 남명 선생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다. 그리고 이 단성 군수로 제수가 되었는데 그 사형을 합니다. 그때는 산청은 이제 산음현이라고 하는, 산청 하나의 현이고 산음현이고 여기가 이제 단성현인데 동격이었고 뭐 어쩌면 그때 단성이 더 큰지 몰라요. 산음보다. 그 단성현 현감으로 제수가 됐는데 그걸 그 사양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딱 사양하고 반면에 왕의 실책하고 그 대비 태후의 잘못된 것을 그냥 막 노골적으로 뭐 그 말을 꾸미지도 않고 그냥 직설로 질타하는 그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게 발전하다가 이쯤에서 자꾸 주춤거리냐 하면요, 언론이 썩었다는 거예요. 언론이 아주 행편하게 썩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조금 바른 말 하던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아니면 늙었든지. 예, 그래 지금 언론은 뭐 거의 다 부패하고 돈을 먹었어 전부 다. 왜 돈을 먹었냐면요. 언론사마다 그 언론사를 후원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 방송국까지도 다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 큰 후원자들이 전부 다 건설업체.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이 건설 마피아들을 위한 방송을 해가지고 부동산도 안 떨어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인 중에 바른 말을 하는 언론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돈을 먹으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신문이 아니고 건설업자들의 신문인 거예요. 대기업의 신문이고 건설업자의 신문이 되고 말아 버리니까 정치도 타락하고 기업도 타락하고 언론도 타락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언론과 정치는 하나도 퇴행하고 퇴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나단과 같은 일을 오늘날 누가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해야 되고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 목사들은 제가 볼 때 목사 정신이 다 죽었고 신문과 방송은 이미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돈을 먹고 다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고 아무도 잘못됐다고 발언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해먹어죠. 잘못된 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혁돼야 될 것은 정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야 혹 잘못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법조계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 교회까지도 혹은 시민단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민단체도요 다 돈을 먹었습니다. 환경단체가 떠들면요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무조건 일단 반대부터 해놓고 시작합니다. 옳든 그렇든 간에 반대만 해놓고 과만 지르면요 또 뒷주머니 또 돈이 들어오는 거라. 전부 다 돈을 먹고 혀가 다 돈 먹은 쪽으로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바른 말 안 하고. 그래서 자꾸 혀가 꼬부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발전은 여기까지가 그저 한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고 안 보여.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아시는데 다윗이 잘못된 것을 그 질책했던 그 나단 같은 예언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역대상서는 그 다윗이 타락한 것도 안 나오고 범죄한 것도 안 나오고 빼버려. 그게 그런 얼룩진 걸 여기 실은 뭐하냐 해가지고 다 아는 거 하면서 빼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권력자가 잘못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 발언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잘 없고 그냥 여당 야당의 싸움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여당파 야당파 갈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한국의 발전이 매우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10년이 넘어요. 한 15년 정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때는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한 10년 이상을 하나도 발전이 안 된 채 그 10년 그 이전에 발전한 걸 가지고 지금 우려먹고 있는 것 뿐이고 미래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바른 말 하는 언론이 없고 검찰은 오히려 더 타락하고 교회는 타락한 사람 편을 들고 이렇게 시민단체도 다 돈만 들어가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자꾸 혀가 꼬부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니냐.
그런 참 역사와 함께 우리 현실을 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후에는 이제 그 유언을 남기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시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다윗도 잘못을 저지르고 한때 많이 잘못됐었지만은 나단 같은 예언자가 있어서 끼우뚱하고 휘청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마무리를 잘 해놓고 솔로몬이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역사와 성경에서 바른 교훈을 배워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